우리가 뭔가 새로운 결심을 추가해서 하려면요, 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해야 돼요. 더 많은 시간 수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1년 늙으셨어요. 하루에 늙은 게 아니라 작년 초보다 우리는 그만큼 쇠약해졌고 우리의 결심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조금 더 감소했다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 새로운 결심들을 이뤄내는 사람을 보는데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전에 없던 어떤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전에 없던 어떤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결심 이상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에너지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작년보다 더 퇴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간쯤 가면 뭐 할까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를 만들어내겠죠. 내 가족들이 안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작년보다 몸이 따라주질 않고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우리 학생들은 왜 작년보다 공부를 안 하는가? 담임선생님이 바뀌었는데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려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차피 안 될 건데 이제 그냥 대충 편안하게 살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역대상은 언제 쓰여진 책이다? 포로 후기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멸망해서 온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이후의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관점으로 쓰여지게 되었느냐 하면 과거와 다르게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은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관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낸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요. 왜 그렇죠?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메시아는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 그럼 지금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려면 과연 그런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을 때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 나라에 이룬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물론 그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지만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스라엘의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봐야 되겠어요. 왜? 왕이니까. 정책의 변화. 역대상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다윗은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여러분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고 집에 변화가 있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단순히 교회에 액자 하나 걸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고 근본적으로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은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분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궤를 옮겨오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울의 때에 묻지 않았는가? 그것은 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물으려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뭇백성이 이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및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즉 다윗은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괴만 내가 왕이니까 야 저기 갖다 놔라, 예루살렘에 갖다 놔라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까? 사실 많은 대통령들이 공약을 실행하지 못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그것을 사실은 나 혼자 약속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국민들을 설득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비교적 많은 분들이 동참합니다. 한마음 되어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끈다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겠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가족들 함께 가게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괴를 위해서 장막을 마련해요. 즉 장차 이제는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장막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궁궐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곳에 장막을 우선 쳤어요. 자, 뭐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왕이 된 후에 7년 6개월 만에 천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그곳을 정복해서 거기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세웠어요. 근데 다윗은 왕궁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예배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22장에 보면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정복하는 사명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정복하지만 다윗의 사실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기의 일들을 하나님께 묻게 만드는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우리는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거고 실제로 이 성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자기가 평생에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야 우리 정말 하나님 잘 섬기자 해놓고 야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예배는 다음 주에 가자.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에 이 찬양 연습을 하기 위해서 헤븐 뮤직이라는 팀에서 좀 장소를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4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찬양 연습을 여기서 했습니다. 근데 11시 반에 찬양 연습을 끝나가지고 내가 리더한테 사실 리더가 그 전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몇 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시 반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11시 반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습을 계속하도록 놔뒀으면 몇 시까지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새벽 3시까지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프로페셔널로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순수하게 자비량으로 청소년들, 청년들 예배를 섬기는 팀이에요. 내가 어제 찬양을 들어봤더니 실력도 좋더만 아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비결이 뭘까? 야, 나는 이거 뭐 좀만 뭐 하자 그러면 안 오고 일찍 가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이렇게 헌신하는 비결이 뭘까? 내가 어제 너무 이 팀들이 열심히 하길래 저녁을 사주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저녁 먹을 시간이 없으니 정 사주시기를 원하면 김밥을 사주십시오. 김밥 한 주씩 먹고 11시 반까지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리더하고 그래서 좀 말을 섞었습니다. 내가 어제 이제 어디서 잠깐 스쳐가다 본 사람인데 어제 이제 제대로 뭐 얘기해 본 건 어제 처음이에요. 그 리더 30살밖에 안 먹은 전도사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헌신돼 있고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헤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전화기를 보니까 이분이 저를 태그해 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딱 새벽 3시에 SNS에 올렸어요.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뭐 했냐 했더니 그 팀원 중에 멀리 사는 사람들을 태워다 준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천안에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라고 SNS를 남겼어요. 도대체 이 인간은 뭔가 도대체. 근데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따르는가 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해야 될 모든 찬양곡들을 그냥 뭐 하면 바로 나오도록 준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리더니까 금방 끝나고 가고 다른 사람들은 막 멀리 가고 천안까지 막 버스 타고 가고 이게 아니라 그건 태워다 준 거예요. 아, 이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오늘 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말뿐으로 야 성전 짓도록 좀 돈 좀 걷어봐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옮겨놔라.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생각,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헌신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독일 성가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GDP가 높은 나라인데도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데 다 돈을 받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조금만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연습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어제 여기에서 연습하던 친구들 다음에 오면 꼭 밥을 사주고 싶어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 밥을 사준다고 해도 안 먹고 김밥 한 쪽으로 그 10분 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도대체 요새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 안에 충만한 영적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기 싫은 걸 11시 반까지 시켰으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다음번에 절대 안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예배를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잘 끝내드리려고. 왜? 다음번에도 이 손님들 오셔야 되니까. 그건 손님이에요. 손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마음이 전혀 없는데 무슨 결심을 해서 되겠어요? 나의 게으름을 무엇을 통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 영적이지 않은 관심사들을 무엇을 통해서 끊을 수 있겠어요? 작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느냐? 우선 역대상 23장이에요. 레위 사람을 계수하니까 38,000명이에요. 이 중에 24,000명 성전을 돌보게 하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으로, 즉 여러 가지 행정과 그리고 율법으로 재판하는 일을 맡기고 4,000명은 성을 지키고 반차에 따라서 자기 당번에 따라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4,000명은 찬양을 드리게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국가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38,000명이 이렇게 헌신하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이렇게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도록 구별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배해야 되는 자들이 다윗의 시대를 빼놓고는
생업에 종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은 원래 다른 지파에서 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성전을 섬겨야 돼요. 근데 다 11조도 안 드리고 다 헌신 안 하니까 이들이 직접 생업에 종사하느라 아무도 이 찬양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3만 8천 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즉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의 아들들로부터 족보를 따져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에게 구분하여서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요. 예배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보세요.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시작. 다윗이 한 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왕이 자기 궁녀나 늘리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왕궁이나 크게 지으려고 하고 자기 업적이나 세우려고 하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분하여 수금 기파와 제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한 찬양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의 저자 중에 아삽의 시편, 헤만의 시편, 여두둔의 자손 시편들이 있어요.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즉 이들은 원래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울 때까지는 사울이 하던 일이 뭐예요? 자기 대신에 왕권을 노리는 것 같은 사람 잡으러 다니고 이런 일만 했죠.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당장 생활할 수가 없고 자식들의 생활비가 없는데 이 주의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각자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시대에 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 거예요. 26장에 보면 고라 사람들 중에서 이 고라도 레위 자손입니다. 이들이 문지기를 하게 되는데 이 문지기라는 건 그 성전을 지키고 여러 가지 필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26장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관과 성물 곡관을 맡았어요. 즉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와가지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전혀 이걸 알 수 없지만 사실 어떤 교회가 활발하게 정말 오면 새가족들도 잘 모시고 또 말씀을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또 성례전도 베풀고 이 많은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 많은 수고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이제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아들에게 성전 건축의 책임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또 막상 지으려고 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충실히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는 사단의 방해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인간적인 결심이 잘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결심은 여러분이 정말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주위의 목사님들을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야 저렇게 많은 일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늘 밝고 건강하고 전화하면 항상 잘 응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에게 받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하는 일도 없는데 뭐 이렇게 힘들다는 거야.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는 일도 없는데 힘들다 하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부풀리지 말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세상 천하를 바꾸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고 나는 왜 집에서 작은 일 하나만 해도 힘이 들고 에너지가 나지 않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어떤 사람 1년 52주 365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도 늘 독수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앙망하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든가?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만 생각해도 자기 하나를 매니지할 수가 없는가? 왜 어떤 가정은 자기 자식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돌보고 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돌아보면서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는데 그게 진짜 돈 차이인가요? 그게 진짜 사람의 건강 차이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에너지가 나오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금방 독일에 있더니 또 금방 한국에 있더니 또 금방 어디 가시고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제 체력으로는 못하죠. 사실 내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게으를 때는 컵 하나 갖고 오기 싫어가지고 물 먹는 것도 참을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 인간이에요. 한번 늘어져가지고 일어나기 싫고 영적으로 다운되면은 그저 우리 애들이 잠깐 놀아달라는 것도 그렇게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러나 왜 제가 주님 앞에 자꾸 서려고 하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제 자신의 영혼이 주님과 맞닿아 있으면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에너지가 나와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원래 강골인가 보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원래 그냥 뭐 일 하나만 해도 지치게 만들고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어요. 마음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마음들 뭐 이렇게 작은 일만 있어도 짜증이 나죠. 여러분 짜증이 날 때 이 사람의 에너지가 얼마나 빠지는지 알아요? 뭘 많이 먹는다고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주변에 작은 일이 있어도 에너지가 다 소진돼. 여러분 그 무슨 스트리트 파이터인가 보면 한 대 맞으면 에너지 쭉쭉 내려가잖아. 여러분 주위에서는 계속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이런저런 말로 자극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산속에서 아무도 없이 있어도요. 이걸 옛날에 수도사들이 많이 해봤는데 아무도 없는 데는 평안할 것 같죠. 마음 속에서 사탄이 괴롭힙니다. 네? 목사님 직장 가면 상사가 집에 가면 남편이 그러니까 나는 좀 조용한 데 있고 싶어. 조용한 데 있으면 사탄이 마음 속에서 괴롭힌다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평안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무엇이 먼저인가를 봐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역대기 기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은 걸 하면서도 아깝고 힘든 거지요. 막상 초점을 맞추면 많은 것을 하고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중요한 일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병풍이에요. 병풍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1년 결산해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 몇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병풍이에요. 병풍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똑같은 인생을 병풍으로 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에너지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면 도대체 예배를 통해서 뭘 했는가? 우리가 세 가지 간단히 정리하고 마쳐요.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역대상 16장 7절 8절 시작. 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는 이렇게 감사할 일이 없죠. 내가 볼 때는 한 36,500가지 정도 있는데 그걸 다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은 왕이죠. 골리앗도 자기가 때려잡았죠. 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 감사는 언제 생기냐면 우리의 본질을 알 때 생겨요.
여러분 여기 나름 머리 좋다는 사람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를 만들었나요? 여러분 머리 좋다는 거 자랑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 좋은 거야말로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진짜. 근육은 내가 만든 것도 있어 사실. 머리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근육도 솔직히 얘기해서 나오는 놈이 나오더만. 그 없는 사람은 운동을 해봤자 근육이 절대 안 나와. 예? 무슨 단백질이고 뭐고 먹어도 안 나와요. 원래 이렇게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남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관리를 했다고요? 원래 연약하게 태어나면요 관리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겸손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 비행기 타면은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유 선생님, 그러니까 나 교수인데 왜 선생이라고 하냐, 이런 사람들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죠.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높은데 나를 혹시 알아주지 않을까 봐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 옛날에 교회에서 나랑 참 어울리지 않게 내가 어느 교회 비서실장이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권사님쯤 되는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비서실장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시냐고 정중하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아냐고. 자기를 몰라봤다고 얼마나 노발대발을 하는지. 지금 남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남편이 걸렸나. 딱 걸렸지 지금. 난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이런 여자를 만났나. 난 대단한 사람인데 왜 직장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복사만 시키는가.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늘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본질을 한번 볼 때 정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주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이지요. 다윗은 정말 말하자면 교만하려면은 하늘을 찌르기에 이를 데 없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얼마나 출중한 인물입니까? 그래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골리앗을 이겨도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모든 일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 왕으로서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했죠? 왕이 잘못했죠. 근데 그 벌을 누가 받죠? 이스라엘이 받아요. 이런 걸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왕이 잘못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내 추측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다윗이 잘못해서 백성들은 놔두고 왕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곤란을 당하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깨닫게 하시려고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깨달아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맞으면서도 못 깨닫는 경우가 많죠.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남이 맞았어. 그럼 원래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이에요. 다윗은 항상 자신이 죄악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만은 점점 마음에 결심하는 게 있어요. 잘못을 지적하지 말자. 왜냐하면 잘못하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잘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쌤쌤이야. 끝나버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이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당신 이런 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제가 잘못했네요. 이러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거는 벌집을 건드린 거랑 똑같아. 반대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응징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간끼리는 그래요. 인간 대 인간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래요. 자기 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죄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내 자신의 잘못밖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부부싸움 자주 하진 않지만은 나도 초창기에 우리 아내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근데 부부싸움하고 목사니까 좋은 점이 있어. 부부싸움을 해도 설교를 해야 되고, 부부싸움을 해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부부싸움을 해도 경건서적을 읽어야 돼. 30분을 못 가요. 내 논리가 30분을 못 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막바로 사과하게 돼요. 막바로 잘못했다고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부부관계도 별거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녹아요.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도 이 마음이 강팍하고 겸손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 진짜 신기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안 변하는 거 신기해, 안 신기해? 안 신기하지. 안 나오니까.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고 잘 안 나오는 사람 안 변하는 거 오케이. 그게 또 변하면 또 신기한 거야. 안 변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매번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변하는 거, 이거 신기해, 안 신기해? 이거 당연한 거지. 근데 계속 20년 30년 나오는데 안 변하는 사람, 나 이거 굉장히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이 도대체 왜 이런가? 저 사람은 나와서 뭘 하는 건가? 진짜 그게 궁금하더라고. 우리 헬스장도 영혼 없이 다니면 30년 다니면 변할 거야, 몸이. 근데 교회는 아니더라고. 왜 그게 가능하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차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감사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거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생각이 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악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에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그분에게 내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1시간 조용히 앉아있다가 마음에 수련했다 하고 천국 티켓 가지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다 결정해놓고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거부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망이나 상황에 따라서 일하게 되어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상황이 되어지는 대로. 그러면 사탄이 참도 상황을 아름답고 예쁘게 만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뭐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 사고 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바꾸는 거면은 그거에 전념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게 인류 역사에 너무 분명하잖아요. 인류 역사에 결혼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요새는 한 서너 번은 해야 된답니다. 결혼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집 한 채 안 사본 사람이 어디 있고, 아니 대한민국에 집 수십 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더만, 취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학위 한 번 안 따본 사람이 어디 있고, 도대체 자기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운동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 바꿨느냐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겁게 되는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라니까 하는 신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오래 못 가잖아요. 그 근본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있으면 이상하게 전에 한 가지 일만 해도 몸이 힘들고 노곤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나와서 여기 헌신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과 비교를 해보세요. 더 많은 일들에 수고하고도 덜 힘들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냥 육체적으로 우리가 얼마 일하면 얼마 쉬어야 되고, 우린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일하고도 얼마든지 강건할 수 있고, 별일 안 하고도 맨날 골골하고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린 기계가 아니라고요. 왜? 우리의 이 모든 걸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맞닿아서 새로워지면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달라져야지라고 목표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달라지려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나 이거 좀 하고 싶다, 이거만 있으면 달라지겠는데, 천만에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절대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첫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 출석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나 출석이 전부가 아니고, 출석조차 하기 힘드셨던 분들, 여러분들 절대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